베드로서 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로 인한 기쁨과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것은 어디서 있냐? 바로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순종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이제 믿음의 열매이며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죄의 종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곧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구별되는 것에 거룩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근거를, 그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로 판단하시고 기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바로 부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세례 교육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 교육을 받는 것도 이러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하고 구원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 또 그로 인한 기쁨을 깨닫게 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된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구원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넉넉히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사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문구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며 경고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준이란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제 빠르게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란 덕이 있는 믿음이에요. 덕은 선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것이 바로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웃에게는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막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실직시키고 낙심시킨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따갑게 말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늘 덕을 세워야 돼요.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덕의 지식을 더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온전하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들로서 늘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만 막 치고 나가면요, 그게 내가 생각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지혜 없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지식의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로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중간중간 분별, 절제를 해야 될 수 있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이제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열정으로 인해서 상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만 못할 때가 있어요.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 출근 시간에 우리 이 동네는 그렇지 않지만 서울 같은 그런 곳에 막 지하철을 막 저차를 타야 돼요. 안 그러면 한참 기다리고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의 옷을 붙잡고 형제여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복음이 들릴까요? 죄송하지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기쁜 이 복음의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저주 같은 소리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굳게 닫혀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진 일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늘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요, 더 좋은가 상황과 때 가운데서 더 준비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지만 더 아름다운 일은요, 준비된 상황에서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할 때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죠. 또 빈손이 아니라 물티슈나 작은 간식들을 준비하죠. 또 등하교 시간이나 장날이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하나의 절제와 지혜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맨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뭔가 전도용품 챙기고 전도지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까요? 때로는 그게 더 아름다우고 복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늘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처음만큼이나 과정과 나중이 너무도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이제 결정 지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명확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아무리 처음에는 애국자, 이제 민족 운동가, 민족 투사로 시작했어도 이 사람이 그것이 변질되어서 친일행위를 했다면요, 이 사람은 애국자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친일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변절자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처음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처음에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녔어도 지금의 과정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아우,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어. 아, 내가 옛날에 성령 체험했어. 아, 내가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옛날 간증은 아무리 백날 해봐도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요,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렸을 때에 뭐 영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그때 우리가 영접 기도해서 영접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 한번 고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 받을 수 있는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주제가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인내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모든 믿음의 능력들을 구원의 방향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에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딱 붙잡잖아요. 운전대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 맘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 부딪히고 그냥 어디 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대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런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이러한 신앙을 잘 지키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째로 이제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돼요. 경건은요,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참된 경건이란 모든 세상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거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 자신을 구원의 길로 붙들며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귀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자꾸 샛길로 빠져요. 계속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막 유턴하고 자꾸 쫓길로 가고 계속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았을 때 자꾸 그것을 한번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요,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며 믿음의 인내의 싸움에서 자꾸 실패하고 자꾸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적인 경건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회복해서 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요,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이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우애는 사랑 중에서 특별히 이웃 사랑을 말해요.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경건하지 못한 형제라도 이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긍휼히 여겨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나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사랑, 이 형제와 의회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경건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예배생활, 헌금생활,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형제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까이 준 이런 서로 성도들끼리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며 세워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정말 잘해오다가 끝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웃사랑 가운데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이 복음송 중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우린 자꾸 실패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나도 이제 그 사람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그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거듭나야 가는 나라, 예수 믿어야 하는 나라,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헛된 것이지만, 아무리 이웃 사랑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완성이 돼요. 여기서의 순종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이 예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계속 내 안에서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넉넉하게 확실하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넉넉히 은혜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간신히 턱걸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넉넉하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상과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의 이웃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더해서 영생봉당 구원 멸류관 확실히 약속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